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교회 반짝거리는 별 같은 존재임을 지난주 첫 시간에 확인을 하고, 이어서 7주 동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라오디게아, 빌레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우리들의 교회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그 다음에 완성된 교회까지 해서 전부 10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 격려, 위로, 보장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서머나 이런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촌 무시해서 안 간 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주변에 작은 마을들은 에베소 교회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고, 그리고 이게 적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회가 계속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의 사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로마로 가거든요. 그때 작별 인사 속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을 해달라.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별 인사 속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번에 가면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 죽는 것도 내가 각오했다. 그렇게 비장한 결심을 밝히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사역한 바울 사도가 온 마음을 다 쏟아 부탁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언뜻 예배당을 자꾸 떠올릴 수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터키를 여행하시고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셨던 분들은 터키 가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리아 다 돌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가 마치 터키에 있는 바로 그 지역들, 거기 가면 예배당 옛날 건물 잔재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교회처럼 착각을 하는데,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건 뒤에 세워진 예배당들이었고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에베소 교회 그랬을 때는 건물이 없어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인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없지요. 거기다가 각 지역마다 여러분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신전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다이아나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신전이 있고 신전에 제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신전의 권위에 눌려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온 지역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걸 우상 숭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대립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버텨내고 이겼던 것입니다. 재밌는 게 미국의 내슈빌에 있는 센테니얼 공원에 가면 미술관이 있어요. 이 미술관은 1897년에 내슈빌 주가 100년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했거든요.
박람회의 기념관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미술관이에요. 그런데 가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뭐냐 하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 모양을 그대로 기독교 국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뭐 예배당 지면서 여러분 불국사 모양으로 질 수 없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결국은 교회가 시들시들해져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근데 초기 교회는 맞섰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아요. 더군다나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에 가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꽉 잡아주신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1절,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7별 촛대 교회예요. 교회를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잡고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 아시고 격려하시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주님이 꽉 잡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오신 거예요. 산정형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1939년에 평양노회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던 평양에서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님 목사 아니라고 면직시켰어요. 1940년 3월 이듬해에는 예배당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물론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손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꽉 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사이, 교회 사이사이예요. 다니시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게 2절, 내가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 용납 아니하고 가짜들 다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에요. 믿음이 행위와 수고, 인내로 나타났고요, 가짜들은 확실하게 분별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로 나와요. 믿음 때문에 수고를 해요.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부지런하게 섬기고, 믿음에 대립되는 가짜들은 걸러낼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돈에 두지도 마시고 세상 권력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부활하시는 예수님, 신앙을 지키며 고난을 견뎌내는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우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속에 얼마든지 승리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짜들 분별 다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가짜는 가짜로 드러내는 것은 진짜 믿음이 드러낸 거예요. 가짜들의 역사는 진짜와 함께 계속 왔습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짜들을 요한사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짜와의 영적 싸움, 거기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가짜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점, 6절 보십시오.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자가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확실하게 미워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주님의 대적은 우리도 대적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명료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정치적으로 모호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싫어할 일인데 에이,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동의하는 척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정치적인 판단, 행동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나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선 긋을 줄 아는 명료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 있어요. 은혜롭게 해야지. 그냥 여기도 좋다 그러고 저기도 좋다 그러고. 이게 가장 위험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해야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반하는 어떤 이 땅의 흐름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단호해야 돼요. 명료하고 선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되고, 내가 불편해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주님과 나와의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면 해보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면서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란 이런 거예요. 10년, 20년 가다 보니 주님이 싫어한다, 이게 눈치가 딱 벌써 보여요. 그래서 나도 싫어해요. 니골라당,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떤 자들인지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6장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빌립을 비롯한 스데반 같은 집사들과 함께 마지막 이름이 니골라가 있어요. 바로 이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 두 부류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워서 갈등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에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 원래는 헬라 쪽 이방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7명 중에 뽑혔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만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신학자들이 동일 인물로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니더라도, 그러나 만일 동일하다면 이런 거예요. 초기에는 성령 충만, 초기에는 믿음도 굉장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 오늘의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내일에는 교회의 방해거리도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 그들의 무리를 1명, 2명, 10명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확실하게 미워했던 교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분명히 주님과 취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성경적 가르침 위에 나를 잘 세우면 그때그때 분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걸러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보세요, 바로 이 이방 신전과의 싸움에서도 견뎌냈고, 그리고 승리했고, 가짜들도 잘 분별해서 믿음을 잘 지킨 교회,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당신 정말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고마운 거예요. 그 부분을 바로잡으면 더 온전하게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주님이 지적해 주세요. 그게 뭐냐? 4절,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 수고, 왜 가능한가? 믿음이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끊을 수 없는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동격이에요. 처음 사랑이란 뭐냐? 믿음으로 행하던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지금 없어졌어. 너희들의 믿음, 위험에 사랑을 실천해, 그 말이에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3장,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을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 여기까지 하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인 줄 착각한 거예요. 사랑은 끝없이 갑니다. 그리고 진실한 행위로 사랑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사랑이에요.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교회가 어느새 사랑은 사라진 채 믿음의 열심만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기에 주님이 체크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사랑이라는 열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믿어줬어요. 다시 회복시켜서 사도로 세우시죠. 그때 확인한 게 믿음도 아닙니다. 그에게 사랑을 확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도 죽어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힘이 센가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을 실천해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그랬고 요즘은 어딜 가든 열 체크를 해요. 그래서 36.5도 정상 체온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도만 높아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열 체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의 나의 열 체크, 이거는 과연 36.5도 이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 아직도 끓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태도, 이걸 주님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요. 2020년 얼마나 뜨겁게 살아왔을까? 올해는 얼마나 더 뜨겁게 살 것인가?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시에도 나오지만
정말 활활 타는 연탄처럼 타본 적이 있나? 나를 다 태워서 하얀 재로 남을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삶,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모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향한 사랑의 실천들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작년보다 배나 더 많은 것을 나눴고, 연탄도 더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한 것들을 곳곳에 전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졌고, 우리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데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끓어오르고 있다는 게, 이게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사랑이 풍성해져요. 에베소 교회의 위기, 믿음 괜찮아. 그런데 처음엔 그 행위로서의 사랑,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어디에 떨어진 거니? 찾아라.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복을 명령하시면서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뭐예요? 교회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라져버렸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수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라져도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정, 행위, 수고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버텨낸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이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지금 IT에도 가고 라오스에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도 가고 이슬람권에도 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올해 더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걸 이뤄낼 수 있는 것이고, 7절,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는 이깁니다. 반드시. 아무리 여러분 이방 신상이 에베소를 장악해도 그래도 교회는 이겼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음부의 권수가 교회를 건드려도 이겼잖아요. 사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사랑이 식지 않으면,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춰놓으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고, 이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먹고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이 땅에 생명의 확실한 증거로서의 사랑을 더 많이 펼쳐가며 에베소 교회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교회, 믿음이 확실한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